어떨결에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해서 저 설교하러 온 거 아니고요.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서 제가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교회 집회를 가면 너무 설교할 게 많아요. 그 교회에 이것도 전해야 되고 이것도 전해야 되고 이것도 전해야 돼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는 전할 말씀이 없어요.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외부 강사를 모실 때는 부족한 걸 좀 채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외부 강사가 왔을 때 담임 목사를 쉬게 하는 기능밖에는 별로 하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설교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참 오랜만에 여러분 교회에 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가끔씩 철야기도 집회를 가면 분명히 교회를 왔는데 절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정말 많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슴이 막 터질라 하고 왜 나를 불렀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만 애써서 집회를 하지 참 성도들은 그냥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가고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여기에 오늘 강사료를 내고 가야 돼요. 어디 가서 이리 젊은이를 구경하겠어요? 이리 못 봅니다. 제가 가끔 저희 교회 성도들 보고 우리 교회는 크지는 않아요. 시골 교회고 그냥 자그마한 몇백 명 모여서 있는 교회인데 우리 어른들 보고 그래요. 아이들 보는 거 돈 내고 보라고. 정말 지금 애들 보기 어렵거든요. 아까 저 위에 애들 내가 맛있는 거 사줄라 했는데 어디 가쁘다 지금. 초등부죠? 유초등부죠? 중고등부는 아니죠? 초등부? 4, 5, 6학년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러니까 유초등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도 기특해서 내가 부서별로 뭘 쏘아야지 하고 딱 결심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갔어. 가쁘다 얘가. 그 내가 가길래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의 재정을 하시고 저는 어디 가면 감동을 엄청 받거든요. 제가 감동을 받아서 막 저질러요. 그러면 이제 제 일을 늘 수종드는 또 이제 우리 저를 돕는 간사님이 제가 막 이렇게 입을 뱉으면 모든 일은 이제 주머니는 거기서 다 나와야 돼요. 거기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아이들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맞추고 가더라고. 어디를 자체 모임 또 집회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 밤에 가면서 막 아쉬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을 아까 미리 우리 목사님이 꼭 제가 올 때마다 목사님 저서 책을 꼭 사인해서 주셔서 제가 저자에 사인된 도서를 꼭 분에 넘치게 제가 꼭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에 보니까 이제 강사료 넣어놨더라고. 내가 강사료를 받아갈 게 아니고 돈을 내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납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거 반납하고 갈 테니까 목사님 유초등부 아이들 간식비로 좀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섬기는 교회는 11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해서 이제 시골에서 그냥 자그마하게 이렇게 몇백 명 데리고
소부장, 여기 와서 보니까 소꿉놀이 한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들어오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막 움직임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애들이 있고. 제가요 그래도 설교를 하고 가야 되잖아. 예, 지금 바이바이 이라면 여러분 엄청 좋겠죠. 가끔씩 그런 강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면서요, 2023년도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팬데믹 때는 괜찮았어요. 팬데믹 때는 어차피 교회를 키질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희 교회는 팬데믹 때 더 뜨겁고 몇 명이라도 성도가 더 늘었어요. 뭐 우리는 많이 늘지는 않지만 뭐 1년에 2-3 정도 느는 가정이지만 오히려 팬데믹 때 저희 교회는 좀 더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풀어지는 2023년도에 저한테 많은 불안이 왔어요. 왜냐하면 팬데믹이 가져오는 그 다음에 전 세계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 때 교회도 어렵거든요. 세상에 코로나 걸릴 때 교인들 코로나 안 걸리나요? 걸립니다. 더 걸립니다. 우리 교회도 집단 감염됐습니다. 막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회 하니까요, 막 쫙 퍼져보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교회 전체 감염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했습니다. 한 주간은 아무도 오지 마라 하고 방송실하고 저하고만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회중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면 교회는 안 어려워지나요? 세상이 병들면 성도는 병이 안 드나요? 경제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째 사는겨?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직장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 숨 쉬는 게 뭐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으로만 살라고 해서 믿음으로만 진짜 살 수 있는 사람은요 10,000명 중에 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믿음 반 세상 반 석가가 삽니다. 여기 부산이라서 석가가 삽니다 이래도 다 알아들으시지? 네. 참 그래서 부산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2023년도가 되고 분명히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올 가을부터 내년 후내년까지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경제 위기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염병과 이런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앞으로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우리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죽고 난 뒤에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 너희들의 시대는 반드시 환난의 때가 오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시대가 제 노년의 때에 쑥 하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올해 65인데요. 지금 60대, 70대는요,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세상이 바뀌어요. 너무 세상이 바뀌니까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AI 시대가 오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오고,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그런 지진들이 일어날 것은 성경에 예언한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가고 난 뒤에 지금 우리의 10대, 20대들이 살아갈 때, 그래서 저는 3040까지 다음 세대로 보거든요. 3040이 다음 세대의 첫 주자가 될 겁니다. 그래도 5060은 이렇게 섞여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뭐 혼란 속에서라도 복음을 좀 알고 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무장하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에 환란의 시대가 쑥 우리 인생 앞에 들어와도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된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 준비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놀랍게도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제 시대에 이 시대가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죽고 난 뒤에 일어날 환란의 시대가 이미 내가 살아있고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과 만나는 이 시대 안에 지금 쑥 들어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가졌던 기도 제목,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 이 말씀을 오늘 그냥 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는 이미 너무 충만하니까 기도회잖아. 우리가 일생토록 붙들고 가야 될 기도 제목, 제가 오늘 3가지를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기대하고, 오늘도 파인에 일하지 말고, 기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딱 내 심령에 기도로 딱 씨앗이 박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기도로 녹아져야 말씀이 내 삶의 순종으로 남거든요. 지식적으로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보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아직 여러분 그래도 경험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올 가을, 내년 이렇게 되면 세상도 어렵잖아요. 세상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어렵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돌파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잘 못하지만 PPT를 조금 정리를 해가 왔습니다. 예, 그래야 헛소리를 안 해. 바로 다다다다닥 하고 가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그레이스, 은혜. 제목이 따라합시다. 은혜. 예, 세 가지 은혜를 구하자. 3가지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참 오늘도 와서 목사님 뵈면서요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약간 이거 설교와 빗나간 말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좋은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요 좋은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예요. 건물은 보너스예요. 좋은 목사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으면 건물 없어도요 바닥에서도 예배 드려요. 괜찮아요. 근데 또 건물이 막 진짜 좋네요. 나는 막 시골에서 살다가 오니까요 길도 모르게 이거 막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성도님들이 막 전부 다 친절한 거예요.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친절하고 한결같이 그렇게 싹싹해요.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교회 집회를 가보면요, 사람들이 좀 무서워. 안내하시는 분이요, 게시타포야. 독일에서 유대인 잡는 사람들을 게시타포로 하잖아요. 무섭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게시타포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갈 때마다 우리 저를 돕는 간사님과 가는데, 야, 게시타포 같아요. 오늘 참 안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비를 맞고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제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막 여러분들이 움직이는데 처져서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라. 막 빠르게 다녀. 전부 다. 막 느리 터져가지고 막 이래 다니는 사람이 없고, 막 파라파라파라 이렇게 막 또 들어오는데 뭐 무슨 계란을 그렇게 재놨는지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 계란이 이래 많노?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계란 두 개 얻어갑니다. 가서 바로 벤치마킹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거는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또 은혜를 주십시오. 3번을 반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또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 이제 우리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호흡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요,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루도 은혜가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3일 집회를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보고 집회를 하라 해서 3일 동안 저희 교회 집회를 했는데요. 집회를 하기 전 딱 1시간을 앞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러기가 나는데요. 무서웠어요. 눈동자 안에까지 두드러기가 나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요, 괴물이 따로 없어요. 제가 괴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내 얼굴을 이렇게 내가 지금 원래 내 얼굴을 가지고, 나 얼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며 감사한 적이 거의 없어요. 감사는 하는데 건성으로 해. 근데 정말 제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괴물된 내 얼굴을 보면서요,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내 얼굴을 참 이쁘게 그동안 만드셨군요. 처음으로 괴물된 얼굴을 보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괴물된 얼굴을 들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괴물을 쳐다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얼굴이 괴물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귀 안까지, 눈동자 안까지, 여러분, 귓구멍까지, 입 안까지 전부 다 두드러기가 나가서 얼굴이 1cm가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데요. 눈이 이만해지는, 이렇게. 안 보여, 눈이. 그런데 올라갔어요, 강단에. 내 얼굴이 오늘 괴물이다. 그래도 오늘 집회하자. 제가 그때 평생을 얼마나 은혜로 살았는지 또 다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 은혜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원래 그냥 제가 나보다 훨씬, 여러분 여자들은 알잖아. 지 얼굴에 만족한다 안 한다? 지 얼굴에 만족하는 건 정신병자예요. 거의 지 얼굴에 만족하지 않다. 억지로 감사한다.
남은 다 이쁘게 보이는데 나는 항상 눈이 작든지 귀가 작든지 뭔가가 부족하다, 피부가 부족하든지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믿음의 강요를 따라 억지로 감사한다.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날은요, 제가 전심으로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한순간도요 은혜 없이는요 1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올해 제 마음 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이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은혜 이 세 가지 중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현재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받아야 될 미래의 은혜가 더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살아왔던 시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지금부터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요즘 제가 여러분 청년들 참 너무 감사해요. 오늘 밤도 옛날에는요 막 일을 하고 어렵잖아요. 그럼 몸이 막 몸살이 나고 막 몸이 가. 요즘은요 별 일을 안 하는데 젊은이들이 정신이 가. 멘탈이 간다니까요. 별로 어렵지도 않는데 만나보면 정신이 무너져 있어요. 엄청 어려운 세상이에요. 차라리 여러분 돈이 없고 뭐 이렇게 힘이 들어서 몸으로 막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이게 멘탈이 가쁘면 이거는 뭔 말인가 충분히 이해되고 있죠. 자기를 봐도 알고 옆에 사는 몸 알잖아. 우리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엄청 고민하고 살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청년도 그래요. 그냥 팍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뭐가 무너지느냐? 머리가 무너져. 정신이 무너져.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거하고는 다른 시대예요. 거기다가 영적인 사단의 역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미래는요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정말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엄청나야 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꽉꽉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건 놔놓고 정상으로 살아야 돼. 진짜입니다. 잘 사는 건 놔두고 정상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정상으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2023년도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세 단어를 딱 붙들고 지금도 매일 매 순간 이 기도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어려운 때를 이 단어를 붙들고 한번 살아갑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저기 제비 새끼 입이거든요. 여러분, 제비 엄마가 먹이를 딱 갖고 오면 제비 새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입을 쫙 벌리고 있고, 지금 요 가에 끄는 입을 좀 다물고 있지. 그 앞에 먹이를 처먹었어요, 저거. 그러면 그 다음번에 엄마가 올 때는 입을 쫙 벌리지 않아요. 반만 벌려요.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입을 쫙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입해야 돼. 흡입. 막 은혜를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고
그냥 교회들마다 여러분, 제가 집회 조금 나가거든요. 사모함이 없어요. 오늘 참 여러분 대단해요. 내가 아까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할 때 그런 기도요, 너무나 당연히 터져야 되죠? 안 터집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냥 앞에서 찬양 인도자하고 강단의 목사님 막 목이 터지지, 회중의 기도가 모아지는 기도를 참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오히려 목사님 기도 소리가 작아요. 그게 맞거든요. 다른 데 집회 가보세요. 강단 기도 소리만 있고 주여, 주여, 주여. 한 3분 있다가 조용해져요. 제가 진짜 내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막 여러분 기도가 확 이렇게 뭉쳐지는데요, 제가 막 확 영적으로 막 샤워가 되는 거예요. 막 기도 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뒤에 기도가 약해도 막 앞에 주여 삼창이라도 그래 세게 하니까 진짜 이제 그 기도가 1시간쯤 가야지. 예, 통성 기도가 1시간쯤 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파워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통성 기도는 30분을 강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도 여러분 기도가 세더라고. 대단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여러분 사모함으로. 여러분 막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요, 예배 때요 다릅니다. 막 입 쫙 벌리고 막 말씀하면 막 받아 먹습니다. 계속 해라, 빨리 잔소리 하지 말고 계속 딜 해봐. 이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러면서 막 잡아 당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당기세요. 막 소리로 아멘 이래 안 해도 이게 눈동자와 마음이 그래 맞다. 오늘 밤에 김경우 목사 보낸 거는 내 살리려고 보낸 걸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저 목사님 기도 제목 내가 잡고 나도 평생에 한번 기도해 봐야지. 아멘입니까?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 다르고요, 통성 기도가 달라요. 진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넘어갈게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방송실에서 오타를 친 거예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도 좋지만 마음 이상한 자를 고쳐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집회를 할 때 4가지 밭에 대해서 했거든요. 3가지 밭은요 그냥 결과는 똑같아요. 열매 없다. 그런데 저것끼리는 수준을 다르다고 생각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끼리는 점수가 달라. 니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해. 그런데 옥토가 아닌 거는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상한 자도 마음이 이상한 자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자, 첫 번째 은혜, 우리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왕년에 은혜 한번 받은 거 갖고 안 돼요. 2023년도는요 2023년도에 맞는 은혜가 따로 와야 돼요. 여러분, 성전을 지금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지을 때 은혜와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달라야 돼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총각 때 은혜와 결혼했을 때 은혜가 달라요. 결혼하고 난 뒤에 아기 놓쳐 그때 주신 은혜가 달라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죠. 진짜 그때 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10년이 됐는데요. 저는 여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어떻게 강권적으로 끌려서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10년을 제가 돌아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감히 뭐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그만 제가 이제 교회를 2번 개척해 봤는데요. 이제 다 교회가 다 제대로 되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개척한 이 교회는 11년, 딱 올해 이제 11년 차 되면서요, 당신 교회 개척에서 뭐가 제일 좋노?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물어본다면, 저는요, 하나님을 구경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너무 깊게 알아가지고, 저는 지금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정말 귀한 분들 너무 많아요.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좋아요.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제일 충만해요.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요. 당신들은 행복하겠다. 왜? 담임 목사가 해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지금 제일 충만하다. 은퇴가 되면 울가먹고 사는데 나는 매일 새롭다. 말씀이 새롭고, 하나님이 새롭고, 영혼이 새롭고, 매일 새롭다.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딱 지나고 올해 11년이 딱 되어 가는데 제가 마음에 긴장이 딱 오는 거예요. 10살까지는 하나님이 봐줬을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그냥 부어주신 것 같아요. 11년 차부터는요, 하나님이 2단계를 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부어주시고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뭔가를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내 진짜 잘하는 거 많거든요. 비웃는 거예요. 제가 아주 기획이 대단해요. 아주 제가 기획적이고 행정적이고, 제가 어떤 일을 딱 하잖아요. 빈틈이 없어요. 생긴 거하고 영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10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 잘하는 걸 하나님이 한 번도 못하게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것만 10년 동안 시켰어요. 근데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딱 10년 동안 했어요. 집회도요,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마라 하면 안 나가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는 나가지 마라 말하기 전에 내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항상 순종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또 아버지가 살짝 봐줘. 뭐 새끼들 뭐 다 순종해서 엄마가 봐주는겨. 때리지길 일이 10번 있어도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세요? 제가 딱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 다 어쨌든 간에 또 지었고, 또 제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공간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육관이 부족하대. 그래서 요 앞에 1000평이 나왔다 하더라고. 좋네요, 내가. 그때에 딱 이게 있어요. 여기는 1000평이죠. 우리 교회는 100평이야. 우리 교회도 100평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100평이 있는데 죽어도 이 땅 주인이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질 나가지고 팔지 마라. 절대로 안 산다, 이제. 절대로 안 산다. 절대로 안 산다. 이래 놓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식당이 없거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50에 오신 분이 60이 됐잖아. 60에 오신 분이 7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이 없으니까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10년이 지나면서 60에 앉던 분들이 70대니까 이러면서 일어나. 50에 오신 분들이 60이 되니까 다리가 아픈 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식당 하나 주세요. 식당 하나 주세요. 제가 식당 하나 짓고 은퇴하면 되겠습니다. 식당도 뭐 우리 크지 않으니까, 시골 교회니까 그냥 뭐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식당 하나 주세요. 어느 날 내가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밥 먹는데 뭐 어떠노? 바닥에 앉아 먹자. 이라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우리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와. 때가 되니까. 야, 50이 60이 되고 60이 70이 되고요. 70에 오신 분은 80이 됐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일어날 때 이러면서 일어나는 게, 그리고 누군가가 이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식당 하나 짓게 해주세요. 근데 앞에 100평 주인이 절대로 뭐 안 판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내 저 땅 사야 되겠다. 100평 저거 사야 되겠다. 우리 100평 사면 20평 지을 수 있거든요. 지하는 100평 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딱 선포했습니다. 저 땅 사자. 주인이 팔도록 기도합시다. 딱 하고 이틀 만에 주인이 찾아왔더라고. 100평을 사주십시오. 안 산다. 결국 샀습니다. 언제 샀느냐? 12월 31일 날 제가 28일 날 선포하고 31일 날 계약하고 1월 1일 날 선포하고 그 다음 주에 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여러분, 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가 알죠?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30대에 그때에 맞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은 이제 65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서요, 이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젊잖아. 젊다는 거 갖고 해결이 안 돼. 여러분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어도, 어떤 뒷백이 갖고 있고 여러분이 준비된 게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년은요,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중년은요, 중년의 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식을 키울 때도, 결혼해서도요, 적당한 때에 임신을 해야 돼. 애를 낳아야 돼.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큰 은혜입니다. 연애를 해야 될 때 연애를 해야 돼. 이거 엄청 때에 맞는 은혜라니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뭐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사는 거 힘들어. 그냥 남자랑 살아. 그냥 아내랑 살아. 싸우면서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나는 막 신령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제가 딱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건축을 하기까지, 그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기쁨으로 하지만 힘든 건 힘들 거거든. 근데 이제 딱 건축하고 뭐 이제 빚도 좀 갚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건물의 사이즈만큼요, 영권이 커야 돼요. 아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전에 안락동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사이즈하고요, 이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사이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야 돼.
그 영광이 가득 차야 하나님이 그 다음을 열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채워놔야 그 다음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니까요. 건물만큼은 뭐예요? 이 건물을 주신 것만큼, 여러분이 희생한 것만큼 이곳에서 예배의 영광이, 지금 예배가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곳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거 그냥 돈 갖고 지은 건물밖에 안 돼요. 그건 의미 없어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는요, 그 영광의 사이즈가 달라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려워도,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어려울 것이다. 올해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다. 근데 나는 너무 기대가 된다. 오병이어를 베푸신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어떻게 일하실지 나는 구경하고 싶다.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실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채워갈지, 그리고 교회를 채워가실지 나는 진짜 구경하고 싶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긁어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20대는 20대에, 30대는 30대에,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간 대로, 중년이 되면, 간부가 되면 간부로서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입니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려야 돼요. 말씀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요, 수시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났어요. 11년 차에, 이 11년 차에 하나님의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 간구하고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 더 큰 은혜.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사건보다 더 큰 은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보다 은혜가 더 커버리면 돼요. 아멘입니까? 은혜가 더 커야 돼. 은혜가 더 커야 돼. 더 큰 은혜. 여러분, 교만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 갖고요, 어쩐지 비비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올해 내가 마지막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기도 제목을 제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자, 제가 지금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 왔잖아. 오늘 밤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 제가 설교를 그냥 내가 오늘 이 말씀 전하란다, 이것도 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자족하는 사람은요, 더 큰 은혜 안 구해요. 늘 우리 은혜가 더 커야 돼. 더 큰 은혜. 아멘입니까? 겸손하면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이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신 은혜를 저는 그래도 좀 구경해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말고 마지막 때 한번 장마비처럼, 확 폭포수처럼 한번 여러분, 제가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요, 야, 여기서 이게 좀 죽어가는 애들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쌓여있고 예배가 쌓여있는 이 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자, 보십시오. 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선생님보다 자기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이 갑절의 영감을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놈의 새끼 하고, 니 뭔 욕심이 그래 많노? 내 반만 해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가 가진 것 갖고는 안 된다. 나에게는 2배를 주십시오. 왜요? 이게 엘리사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는요, 엘리야 시대보다 훨씬 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구함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훨씬 악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시대는요, 기본적으로 선지자에 대한 예의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머리가 좀 빠졌다는 것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그 선지자 보고 야, 이 대머리야 이렇게 말할 정도는 그 문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세상이 여러분 영적으로 강팍하고 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 이러잖아요. 목사님 보고 야, 이 대머리에 이래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젊은이들 안에 선지자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악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악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본전치기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보고 기도 중에 그러셨어요. 너 지금 영역 갖고 앞으로 목회 못 한다. 너 지금 영역 갖고 지금까지는 네 전진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앞으로 시대에 지금 네가 가진 영역 갖고는 목회 못해. 엎드려. 내가 더 줄 테니까 엎드려서 구하라 하더라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은혜 받은 것 갖고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필요해요. 엘리사가 갈 때 이 젊은 아이들이요,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세상이 악하다니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해. 교회 뭐 프로그램을 해갖고 뭐 강사, 내 얼굴을 말라고 저리 걸어놨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 나 사진을 준 적도 없는데. 막 여러분, 교회 기도회가요 부흥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24시간 막 젊은이들이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주신다니까요.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자,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워치만니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요. 중국 교회에 이분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하더래요. 자기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병이 드니까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안 족한데 자기는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러니까 막 더 서운하더래요. 무지 서운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바울입니까? 내가 바울입니까? 하고 막 하나님한테 막 투정을 부리면서 금식을 시작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그 꿈입니다. 꿈에 양자강에 배를 타고 가는데 암초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암초를 없애야 내가 이 배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다. 배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암초가 그대로 있고 바닷물이 불어가지고 싹 올라가지고 암초 위로 배가 싹 지나가더래요. 그때 병 고쳐달라, 암초 제거해달라 기도할 게 아니고 병보다 더 큰 은혜, 암초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요, 이 워치만니가 영이 열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버리면 슉 올라가는 거라. 암초가 밑에 이만큼 있는데 바닷물이 불어나니까 그냥 슉 배가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은혜가 약하니까 쪼매난 돌멩이 앞에서도 막 자빠지고 무너지고 울고 어이구 난리를 쳐.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탁 치고 가야 되는데 막 요만한 돌짝 앞에서도 막 자빠지가 깨지고 막 일나도 안 하고 울어섰고 막 재작년에 엎어진 사람 지금까지 엎어지가 있고 막 더 큰 은혜. 여러분 세상 팬데믹보다 더 큰 은혜가 오면 되잖아요. 아멘? 저는 이번에 팬데믹 3년을 겪으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한번 다림줄로 한번 흔들구나. 흔드세요 하나님. 팬데믹 때문에 무너질 교회라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죄송하지만. 저는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팬데믹 때문에 뭐 어쩌고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이러면 막 짜증나 죽겠어요. 뭐 어쩌라고? 돌파하고 가는 거지. 아픈 사람은 집에 있고 안 아픈 사람 오고 걸리면 또 병원 가고 막 그러면서 막 돌아가면서 예배를 지키고 더 막 이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믿음 준비하자마. 뭐 이런 생각하고 막 돌파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막 뭐 말만 하면 코로나가 뭐지 어쩌고 뭐 나는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니 강단에서 하나님 얘기가 더 많아야지 왜 코로나 얘기가 더 많아? 무엇이라고 그게? 우리의 선조들이요 복음을 그렇게 시시하게 받지 않았어요. 무엇이 무슨 믿음 준비해서 살려주면 복음 위에 살고 뭐 코로나로도 여러분 제 아는 선교사님들 많이 가셨어요. 나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요. 우리 죽을 수 있다. 갈 수 있다. 반드시 살아남는 것만 은혜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혹시 갈 수 있어도 우리 한국의 부산의 목사님들도 코로나로 가셨잖아요. 전필도 목사님도 결국 코로나로 가셨잖아요. 내가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와서 드리면 되지. 뭐 맨날 우리는 구청장 와가지고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내가 막 서가 은혜 받으라 했어요. 아니 그거 검사하러 교회 오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우리 대표기도 다 듣죠. 특송 다 듣죠. 우리도 막 그때는 일부러 특성도 엄청 은혜스럽게 했어요. 이라고 늑빠져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설교 시작하면 가. 설교 듣고 가면 되게 듣고 가시라고 내가. 뭐 공무원 오는 거 짜증 안 냈어요. 오시라고 내가. 언제 그들이 본당에 들어와요? 들어오시라고 내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는 것들 뭐 하는지 좀 보시라고 내가. 여러분 두 가지 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는요 더 큰 은혜.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 깊은 은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은혜가요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깊은 은혜를 가야 돼요. 본문 다 아니까 오늘 본문 배경 설명하지 않을게요. 바로 할게요. 자,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요. 이 물이 흐르는데 요렇게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물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곳마다 이게 나무들이 사는데, 자, 첫 번째 발이 어디 가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잠기는 신앙이에요.
갈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신앙 정도만 돼도 여러분 바닷가 가봤죠? 물이 발목 정도 와도 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발목신앙은요, 입으로 떠들면서 지 가고 싶은 데 다 가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아도 술집 가고 싶으면 술집 가고, 약간 불편해도 가, 이렇게. 가죠. 그거 다 발목신앙이야. 교회 발목신앙 엄청 많아요. 진짜. 은혜는 받았다니까요. 은혜 안에는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은혜에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목신앙, 여러분 바닷가 가봤잖아. 발목이 막 담가봐요. 조금 땅에 걷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요, 조금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내가 가고 싶을 때 다 가요. 발목신앙은 다 간다니까요.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 주님은 의식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오늘도 발목신앙은 예배 마치고 호프집 갑니다. 호프집 가서 맥주 마시면서 아이고 오늘 김경호 목사 설교 잘하더라 이랍니다. 아 그럼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이러면서. 그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야. 지 가고 싶은데 가요. 발목신앙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릎신앙은요, 무릎신앙은 기도할 줄 아는 거라. 무릎신앙 정도가 되어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발목신앙이 90%예요. 90%. 90%. 내가 얼마 전에 요즘 철야대리 집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제법 유명한 교회를 갔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많은 교회인데 철야때 몇몇 안 왔어.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주여. 주여. 그럼 끝. 근데 여러분은 막 주여가 길게 나오대. 주여 이렇게 나오대. 이거 보통 기도 훈련 되지 않고는 주여. 이게 뱃속에서부터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회 갈 때 애들요 주여 천창시켰어요. 기도 내용 하지 말고 주여만 1000번 해. 1000번. 근데 내가 지금도 그래요. 기도 이렇게 막 안수하다가 주여 삼창하고 나면 기도가 팍 꺼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여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울리는 주여가 나오면요, 한 50창 하면요 성령이 일을 해요. 나는 그러면 니나 막 니 지네가 기도하지 말고 주여만 해라. 주여만. 머릿속에서 무슨 기도할까 막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이러잖아요. 어떤 말 같은 말 10번 하잖아. 그냥 지내지 말고 그냥 주여 한 50창 하고 가라 내가. 그러면 이제 주여 주여 이러면 내가 가고 팍 크게 해라. 주여. 주여. 이게 주여 그게 크게 그거 이게 영의 일이기 때문에요. 싸움할 때는 고함 지르지 주여 할 때는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일이거든요. 이게 무릎신앙. 이게 더 깊은 은혜. 그러니까 무릎신앙 정도를 가야 기도합니다. 기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직분자도요 발목신앙이야. 기도 안 해요.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기도하면요, 저는 정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저를 잘 알지만 저는 정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어요. 저 결혼도 안 했어요. 하다못해 따가리 같은 신랑도 하나 없어요. 좀 머저리 같은 신랑이라도 하나 있으면 데리고 다니겠는데 나는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편이 또 내 편은 아니더라. 남편이지. 그죠? 저는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딱 저 하나예요. 저 결혼도 안 했죠. 형제들도 다 어렵죠.
여자죠. 여러분, 고신척 아닙니까? 고신척에 여자가 사람이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 하지 말라고. 니는 목사하는 순간 고신에서 끝난다. 내가 끝나도 된다. 그러고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며칠 전에 10편 18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면서요, 다윗도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윗이 고백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제가 10편 18편 1절을 딱 읽는데요, 그때부터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무도 저는요, 제가 해낼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요번에 요 100평 요 땅 산 것도 여러분 1000평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큰 간증이거든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말했거든. 이번에는 건축 언급 안 한다. 하지 마라 했어요. 건축 언급 하지 마라. 너것도 돈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막 좀 모아놓으면 교회 내야 되고, 좀 모아놓으면 교회 내야 되고. 지친다. 좀 모아놓은 거 너가 써라. 교회 내지 마라. 저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컸기 때문에 교회 헌금도 부담스럽더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왔겠어요? 이 정도 여러분 교회를 만들려면 여러분은 뭐 거지지 뭐. 갖고 있는데 안 내기도 찝찝하고. 또 이렇다. 내고 싶은 사람, 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이 적고, 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적고. 참 희한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뭐 한 3, 400 모아놨을 텐데 또 터잡으면 너희는 무슨 재미로 살겠노? 막 건축은금 하지 마세요. 내가 제가 진짜입니다. 내 쇼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쇼하겠어요. 전심으로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은 좀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해버려요. 다 해버려요. 여러분, 발목 신앙이요, 무릎 신앙이 되어야 뭐가 된다? 그때부터 무릎으로 사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기도하면 다 하나님 거고, 기도 안 하면 다 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요, 허리까지 오잖아. 더 기뻐져야 돼요. 허리 오면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죠? 오늘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내일 혼자서 광안리 바닷가를 가가지고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딱 무슨 말인가 딱 알아. 허리까지 딱 가죠. 내 중심이 잘 안 잡힙니다. 허리까지 가면 휘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해보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허리까지 가면 내 마음대로 못 가요. 이때는요, 뭐죠? 허리까지 은혜가 잠겼다는 것은요,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 무릎 신앙도에 중심 안 바뀝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지막은 자기를 잡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허리 신앙까지 딱 가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
시간, 자녀, 인생 이런 모든 계획이 내가 생각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딱 들어가서 진짜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때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안 살아줘요. 못 살아. 허리신앙이 딱 가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편하게 살려면 발목신앙으로 평생 사는 거 좋아해요. 은혜 받고 내 마음대로 쳐돌아다니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허리신앙 정도 오면 생각이 달라져요.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뭐 광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이게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세상 것 갖고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번째요. 어디까지요? 잠기는 거예요. 가슴까지 잠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이 잠길 때 꼭 잠겨야 되는 입이 잠겨야 돼. 입이. 입만 열었다는 말이야. 입이 폭 잠겨야 돼. 교회는요 입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말 때문에. 더 깊은 은혜로 완전히 잠긴 입도 잠겨. 입.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사람을 살려내고 그 똑같은 말을 해도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잘난 척하고 누군가를 찔러 쪼개고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만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 말이요 남을 굳이 찔러 쪼갤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귀신의 역사는요 항상 입이 험합니다. 입이 목 잠겨야 됩니다. 그러면 뭐든지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입이 잠기지 않고 봉사하면요 시끄러워. 엄청 시끄러워. 교회에 일꾼이 많은데 입이 잠긴 일꾼이 있으면 교회가 덕이 있어. 근데 막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막 떠들면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 막. 와 시끄럽습니다. 잠겨야 됩니다. 머리까지 잠기면 이제 자아가 죽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마다 달라요.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왜요? 발목신앙은 발목신앙으로만 딱 말씀을 받아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예배의 영광이 다르고 영권이 다르게 풀어줘요. 아멘이죠?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총정리. 나 우리 교회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10시부터 체납니다. 또 제가 가야 또 남은 시간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3가지 은혜를 구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구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구하세요. 저는요 다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저한테 뭐만 안 줬는가 하면 남편만 안 줬어요. 나 진짜 신랑 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의 남편이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주님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영의 남편을 원하지 않아요. 육을 가지고 돈도 잘 벌고 멋지고 그런 남편 주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아는 거,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항상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에게 주시는 것을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제게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요. 근데 60이 넘으니까 그 남편을 안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돼. 그 전에 막 제가 이제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머저리 곁에도 그냥 남자 하나 있으면, 죄송해요. 머저리 좋은 표현을 하는 게, 뭐 대단하지 않아도, 막 내가 울면, 그래, 니 힘드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더라고. 제가 막 엄청 또 어려운 일도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막, 나도 내 편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60이 딱 넘어가니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제가 복음 앞에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 왔죠? 마치자마자 우리 교회 가서 또 철야 인도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요, 복음의 영광 앞에 그렇게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가져보시죠. 자식이 부모 말 듣습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 안에 속속들이 내 피 속에까지, 내 살 속에까지요,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 저는 죽음입니다. 저는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 줬고 이래 물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11년 차입니다. 11년 차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번에 식당 지을 겁니다. 식당을 지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이죠. 하나님,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조금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때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부러지는지를 하나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좀 있거든요.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어요. 제가 어제 헌금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인데 조금 어려운 가정에 사는 아이예요. 집안이 어렵고 자기 꿈은 크니까 대학원 다니면서요,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었겠어요. 그 아이에게 돈은요, 피예요. 피, 생명이고. 그 제가 건축공금 하지 말았겠다 아닙니까? 그 아이는 지금 돈이 정말 필요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편집 헌금 봉투에 이만큼 자기 고백을 적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건축헌금 500만 원, 선교헌금 500만 원. 1000만 원을 자기 전 재산을 딱 푸는 거예요. 청년인데. 전 재산을. 거기에 자기 고백을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시죠? 난 돈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아이가 100만 원 모으고 200만 원 모으고 300만 원 모을 때 그게 어떤 돈이겠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힘들어요. 그런 헌금이 들어올 때. 제가 그 헌금을 받고 나니까 하루 종일 힘이 들어 죽겠더라고. 내가 하루 종일 기도를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10억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 10억으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10억으로 갚아주세요. 여러 가지로 갚아주시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돈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들이 있지만 이 아이 인생에 현찰 10억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놓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차라리 그런 헌금 안 들어오는 게 나는 편해. 그런데요, 제가 그 헌금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는 더 깊은 은혜.
은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한 청년이 그 아이에게 그 돈은요, 어른의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요, 그 정말 독하게 살아내었던 한 청년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힘든 게 있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 순종하는 교인이 제일 힘들어. 목사가 이래 합시다 이럴 때 순종을 하잖아요. 목사가 힘이 들어. 순종하면 그 사람의 짐이 목사에게 다 와. 차라리 순종 안 하고 뻗대면, 그래 말면 이 새끼야 말면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이씨, 이러면서 축복을 하겠지만, 순종을 딱 해버리면요, 그 인생의 짐이 내한테 다 들어오는 거라. 제가 그걸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엄청 힘드시겠구나, 내 때문에. 내가 그걸 느껴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딱 하니까요, 어떤 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의 방법에서 죄를 끊거나 어떤 우리의 인생을 조정할 때 은혜라는 이 단어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딱 결단을 하니까요, 제가 힘이 들어 죽겠어요. 그 아이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간구가 되는지 몰라요. 안전하서나 걔를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걔는 몰라요. 내가 그렇게 이런 지 헌금을 받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순종해봐. 목사님이 힘들어. 순종 안 하는 게,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너 이거 하라 해서 제가 하잖아요. 나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엄청 힘드시겠다. 왜? 내가 순종을 너무 잘해서. 여러분, 목사도요, 순종 안 하는 목사 많거든요. 자기 계획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잘하는 거 엄청 많다니까요. 10년 동안 내 잘하는 거 한 번도 못했다니까요. 하나님 하지 말래. 내가 왜 좀 본데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 교인들 앞에서 담임 목사 최면도 좀 세워주고. 하지 말래. 그러면 빙신처럼 앉아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요, 내 짐을 누가 지겠어요? 하나님이 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 짐 좀 지게 합시다. 올해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풀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식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사건과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와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더 깊은 은혜. 기도합시다.